2015년 금년 부활절은 4월 5일이었어요. 2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오셔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들은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죠. 이 부활절 절기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7주간 계속돼요. 그래서 5월 17일 주일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주 정도에 불과하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부활절은 52주 전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부활절 한 주일 행사를 치르듯이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끝이죠. 설교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부활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주로 교회 성장, 또 축복, 또 병 낫는 거, 아니면 좀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살자 뭐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뿌리가 단단하지 못한데 다른 게 뭐가 되겠어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구원은 곧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부활을 신앙생활의 화두로 삼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해서요. 그러나 이게 문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거기 집중해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 부활의 리얼리티가 우리 영혼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구나. 그런 정도밖에는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또는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런 것은 허무한 세상살이에서 좀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종교적 덕담에 불과해.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겉으로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심으로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활 신앙 없이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련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장로도 될 수 있고 사실은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 보여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일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근거 없이 비난할 수도 없고 공연한 일로 그렇게 다툴 수도 없고요. 그렇게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되겠죠. 내일 아니면 모레쯤 결혼할 딱 그 신부라고 한다면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이요? 그리고 공연히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 저는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지난 부활절 때부터 시작한 부활 설교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전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서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조금 약간 고유한 것,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해서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아주 기껏해야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는 딱 두 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길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동화처럼 약간 환상적인 방법으로 전개됩니다. 그 내용은 뭐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저녁 오후 늦게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나와요. 글로바라고 합니다. 이제 가는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동행을 해요. 근데 몰라봤죠. 낯선 사람이 이제 같이 가는데 그렇게 그럭저럭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제자 두 사람이 못 알아보고 있었고요. 빵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듯이 이렇게 제자들 두 사람에게 주니까 그걸 먹고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 알아본 순간에 예수님은 또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좀 동화 같아요. 환상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 일이 있자 곧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갔고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잘못 얘기를 했군요. 그 엠마오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진 않고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 뒤부터 이야기예요. 엠마오 두 제자와 11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녁이죠. 엠마오 두 제자가 오후 늦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11명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들 놀랬죠. 당연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은 좀 듣긴 했어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한 말, 예수님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7절에 따르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대상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러네요. 우리 말로 쉽게 하면 귀신처럼, 혼령처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자 예수님은 이제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놀랐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제자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기쁘기는 한데 이게 무슨 사태인지는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 놀라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먹을 거 있냐? 이게 조금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며칠 전에 죽었던 사람이 그래서 땅속에 묻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먹을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생선 한 토막을 주자 그걸 먹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합니다. 도대체 지금 누가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집에서 저녁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뭘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가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할 거 질문하고 대답을 얻을 건 얻어보고 최선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일단 확인해 봅시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지를 성경 문자적으로라도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라서 보는 건데 제자들의 문을 닫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과 벽을 그대로 통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몸과 살, 뼈로 된 거로 부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몸과 뼈를 갖고 벽은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앞에서 설명한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알아보자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도 현재 몸을 갖고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따르는 건데요. 예수님은 생전에 몸 그대로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손과 발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선을 먹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존재의 정체성이 뭘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도대체 뭡니까? 그냥 영만도 아니고 영은 이제 이걸 통과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도 아니고 뭘 먹었으니까요. 몸이기도 하고요. 이게 같이 중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몸, 육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떤 존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가 경험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일상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원리나 법칙에 어긋나 있어요.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허황된 거로 취급하는 게 하나의 선택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경험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야. 아마 환상을 받든지 심리적인 어떤 작용일 뿐이야. 그렇게 제쳐두는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필요는 없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주장은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선택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이러한 경험이 잘 들으십시오. 일상적인 세계 경험을 뚫고 나가
궁극적인 생명세계를 선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 두 번째 입장을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지 이해하려면 인간과 세계와 역사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경험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판넨베르크는 이 대목을 사도신경 해설이라고 하는 책, 제가 번역한 148쪽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역사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반적인 사건의 규칙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보여야만 된다. 여기서 이 판넨베르크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우연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판넨베르크의 설명입니다. 좀 까다롭죠. 네. 신학적인 설명이라서 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수준에 맞는 상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한쪽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학력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 수준에 약간 못 미치거나 좀 넘치는 사람하고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몸이 나쁘고 지체장애인데다가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존의 경험을 뛰어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화 생물학에서도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의 비밀을 아직까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자연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화학이라든지 물리학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패러다임, 어떤 틀, 그걸로 해명이 안 되는 어떤 현상을 연구하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밀 가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의존해서 나타났다는 제자들의 경험은 이것처럼 기존의 규칙으로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종말론적 생명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가서 그 모든 비밀이 풀려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역사에 예수에게서 발생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자 그러한 해석이자 그러한 관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혹독한 박해 시절을 버텨내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부활신앙이 기독교만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에요. 유대교의 묵시사상, 그리고 페르시아의 부활사상에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은 기독교가 형성되던 시기에 유럽에서 주도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부활신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영혼 불멸설이 그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따르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로부터 와서 잠시 인간 몸 안에 거주하다가 인간이 죽으면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나 헬라 철학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 거예요. 죽음은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몸을 이제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와 달리 영과 몸을 하나로 봅니다. 죽은 다음에 귀신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은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중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과 뼈에 대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몸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좀 복잡하신가요? 그러면 다 새겨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독교 신앙에 직면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개가 있어요. 그걸 넘어야 그 다음 봉우리가 보이거든요. 영성의 어떤 길도가 왔습니다.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몸이 썩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썩었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런 건 다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몸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런 몸들로 돌아오는 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뼈와 살 이런 걸로 산다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모순인 거예요. 그렇다면 몸의 부활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살과 뼈를 봐라. 나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손의 상처, 발의 상처도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눈치채실 분들이 계시겠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에 이 문제가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구절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했더니 이런 영감이 떠오르더라. 계시받아갖고 내가 막 썼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제가 두 구절만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히 썩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몸은 없어집니다. 아무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모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질적인 변화. 그게 기다려집니다. 어느 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의 전적인 변화.
그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유일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문을 닫아두었지만 거기 현현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제자들이 인식하고 경험한 사건입니다. 변화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손에 잘 잡히지 않겠죠? 아무래도 여기서도 제가 비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비유, 메타포 아니면 사실 잘 전달이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해바라기 씨를 구입했습니다. 몇 가지 종류를 이제 골고루 샀어요.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러시안 해바라기 씨를 심었습니다. 해바라기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해요. 2m 50까지 자랍니다. 근데 씨앗은 1cm 조금 더 될까 말까 한 겁니다. 지금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도 힘든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꽃이 피겠죠. 몇 개월 기다리면요. 이 해바라기 꽃은 씨와 전혀 다른 실체입니다. 씨의 실체와 꽃의 실체는 다른 거죠. 동시에 씨가 없으면 해바라기 꽃도 없어요. 그 죽은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 있으면 부활 생명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변화인데, 근원적인 변화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몸이 죽어 있으면 아주 부활의 생명도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죽음 이후에 변화된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논리죠? 지금 우리는 죽은 씨앗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은폐의 방식으로 안에 간직하고 있는 씨앗일까요? 바로 이 대목이 몸의 부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얼마 후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해체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죽음 이후 부활의 세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헬라 철학에서는 지금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수록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지금의 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구체적인 이러한 삶이 부활의 몸과 비밀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시간의 차이만 있지 죽습니다. 몸도 썩습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 썩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 썩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접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절정의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설레이시죠? 그 사실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 참여한 모든 세계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고 설레는 심정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희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전해준 귀한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한순간처럼 지나가지만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다 흩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손길에 의해서 전적으로 변화된 생명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이 척박한 현실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그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